성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죠. 그 어느 날보다도 더욱 경건한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서 학생들 마음 다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넘기죠.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는데 이때 그들은 조용히 암살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동원하여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제거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공개 처형 방식을 통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묻지요. 유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단결하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외쳤고 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회유하여서 예수에 대한 무모한 행동을 거두어 들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기로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대중을 만족시켜서 지지를 얻어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이전 과정은 이처럼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빌라도의 어리석은 욕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그 과정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기를 배신하고 또 때리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살려보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 그 과정을 참으로 담백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과장하는 것도 없고요. 감정을 동요시키기 위한 어떤 서술적인 장치도 없습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언행들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언행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행동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죠. 로마 군인들은 잔인하게로 정평에 나 있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을 그곳에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죠. 로마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건 모욕과 수치를 준 행동이죠. 이어서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쳐댔고 침을 뱉으며 꿇어 경배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비할 대로 비한 이후에 이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합니다. 그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모든 기력을 다 상실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곧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될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고통을 망각하게 해주는 마취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참으로 짧은 말씀입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었던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이 성취되는 상황을 이 한 절 짧은 말씀이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있었을 그때에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당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남은 그토록 많이 구원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더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앞에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했던 그들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눈에 십자가는 그저 실패와 저주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와 저주라고 규정지은 그 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 속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무지 중에 사실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라는 목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서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속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셨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 더러운 죄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단순히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상징이 되기에 앞서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우리의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죽을 만큼입니다. 이것은 유행가 가사에 등장하는 감상적인 어구가 아닙니다. 연인은 다른 연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기를 찢어주는 사랑이고 피를 뚝뚝 흘리는 사랑이고 또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까지도 감내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거룩과 공의로 불타오르는 가장 뜨거운 나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십자가를 너무나 건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한 무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우리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며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또한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매 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죄악을 죽기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냉랭하게 건조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뜨거운 불타오르는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학생들,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여서 십자가 깊이 깨닫는 성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